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천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귀한 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48문 교동문 4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상금 대신이 나승계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성도들 주의 날개를 품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 주심을 약속하셨던 주의 날,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형편을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자영자재하며 살면서 세상의 욕망과 세속의 탐욕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흰 눈처럼 깨끗게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대속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며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지혜와 현명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건전한 바른 가치관으로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며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말씀 가운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한 삶의 현장 어떤 곳에 머물지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정성스레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위로와 평안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시험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고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서 또 크게 이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한 분류와 그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복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 또한 유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죠. 이후에 이들의 후손들은 점점점 참 많이 악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탄식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인간들이 참 많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는데 이제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지면 참 좋겠는데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그 죄가 그대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죄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타락함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것이다, 그리고 모여서 큰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흩어 버리셨던 것이죠. 이 정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 버렸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참 죄 가운데 인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할 때에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 온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그 흩어버림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 갈대아 우르, 이게 사도행전에 표현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 그의 친척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그리고 너의 고향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정말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온 세상이 악해 있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악한 모습 그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사는 그 삶의 터전도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도 역시 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또 강한 자들이 활기치며 돈을 위해서든 무엇이든지 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데라죠, 데라. 이 데라가 누구냐면
노아에게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을 따라 쭉 내려오면 거기에 데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데라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데라에게는 또 이제 아들 말고 또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죠. 바뀌어진 이름이 사라입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이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였죠?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이복 누이 동생. 그러면 이 사라는 누구의 딸입니까? 네, 데라의 딸이죠. 그 데라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복 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복 누이 동생인 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데라에게 사라라는 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이죠. 사레. 근데 이 사레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그 당시에 많이 번져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달신입니다. 달신. 달의 신이죠. 이 달의 신의 배우자, 달의 신의 부인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사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자기 딸의 이름을 사레라고, 즉 달의 신의 부인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것을 볼 때에 데라가 그 시대의 우상,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데라가 손녀를 보게 되어지는데 데라에게 또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란에게는 밀가라는 딸이 있었죠. 이 밀가라는 이 이름도 뭐냐면 이 그때 당시에 섬겼던 달의 신의 달 신의 딸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밀가였던 겁니다. 우상과 관련해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시대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며 특별히 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가 있었는데 그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때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가 대표하고 이 갈대아 우르 이 도시가 온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세상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 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도시,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또 때로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아버지 데라 밑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주위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더 엄밀하게, 더 먼저, 더 깊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고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죽은 자리에 있었고 지옥의 사람인 나에게,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포악하고 악랄하고 죄가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이 문명의 시작지입니다.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때에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할 수 있었습니다. 부한 그런 도시였고요. 군사력도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이러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겁니다. 잘 이렇게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참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비록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가보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이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어지죠. 그 떠날 때에 자기 아버지 데라와 또 자기와 또 자기 부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 이렇게 가족들이 떠나게 되어지죠. 떠나서 이제 가는 길에 가다가 어디에 멈추게 되어지느냐면 하란이라는 도시에 이들이 또 멈추게 되어지고 거기에 정착을 해버리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서는 밝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이렇게 모을 정도였으면 좀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땅으로 이제 가는 가운데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 멈추게 되어지고 거기에만 멈추어 정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하란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이번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부계 중심입니다. 아버지 중심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모든 가족들이 살았던 것이 옛날 우리나라 시대에 아마 좀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보호 아래,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가족들이 먹고 살게 되어지는 아버지 중심의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에게서 떠난다든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 안정은 보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든 부분들이죠. 이 삶의 모든 것들, 기반을 만들어 놓았던 것들, 또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들 다 내려놓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란에서 떠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데라 아버지 밑에 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떠난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두려웠을 것이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역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났던 거죠. 떠났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의 죄 종노릇하는 그런 제 신분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서 이제 우리가 떠났다. 예수 믿기 전에 참 그렇게 부끄럽게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던 것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떠났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아라고 그렇게 부르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면서 늘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그대로 걸쳐두고 한쪽 다리는 또 하나님 앞에 걸쳐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리는 떠나버리는 다 내려놓은 그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전히 여기에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기 이전에 죄 짓는데 급급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죄를 생각하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것 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버리려고 해도, 이 떠나려고 해도, 내려놓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이게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강하고 또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고 없고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야, 너 그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땅으로 가라 라고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것보다도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을 보면 나중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땅에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의 후손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에게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죠? 천국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통로로. 내 하나 신앙생활 좀 잘하고
그래서 나 천국 가면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고 이렇게 잘 살면 이게 뭐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생각이 멈춰 있다면 이건 올바른 이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예배자임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그냥 그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하지. 내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지면 내 형편이 풀리면 나중에 하지 라고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또 눈을 감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나 중심적인 것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되어질까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원래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오게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서 복의 통로라는 그 사명이 내가 깨달아져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까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까라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 바뀌어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이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을 또 우리 전도회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작은 것 하나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전도의 대상자들이 각각 다 있을 겁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생각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두 사람 정도는 안 있겠습니까? 또 그분들을 놓고 참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심령에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들이 있다. 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의 삶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러한 마음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냥 내가 안주하는 신앙,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는 신앙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섬기고 싶은 마음, 복의 통로로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 있어서도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작은 보잘것없는 섬김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잘 되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관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역 식구와 우리의 기관들이 잘 세워지는 그 은혜를,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얼마나 보람된,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기쁜 이 신앙생활입니까?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방해되어지고, 또 기도하며 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에도 이제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섬기고 또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복의 통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야 할 자들을 보여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연약한 섬김이지만 아버지 복의 통로로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대생자가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위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옛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명의 삶을 통하여서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현장에서도 하나님 참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로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것으로 또한 물질로 인하여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앞길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삶의 여정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그들의 삶 속에 더 복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리며 또 참 주신 것으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의 일터, 학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현장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라는 또 기대도 한번 해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개인 건강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일날은 5시에, 토요일과 주일날은 6시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결단하신 분들, 또 작정하신 분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계속 성경 파노라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또 열심히 나오셔서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합심하여 함께 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숙 권사님, 홍정자 권사님, 임용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알곡 정학회 청학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이제 22일 화요일부터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구역장 한 주간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우리 모임에 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가 4월 24일 주일날 장립집사 7명, 권사 7명 선거하는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란 권사님 순풍 요양 방문요양센터 이전하였습니다. 이수은 집사님 이사하였습니다. 청년의 겨울 수련회 10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오늘부터 석주간 연이어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SFC 수련회 26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항도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